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주보에 난이 적어서 설교 제목을 반쪽만 실었습니다. 원래는 이 주님을 향한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결심은 은혜를 얻게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결심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결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 주님을 향한 결심에 좀 동기부여가 더 생기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 없다. 주님을 향해서 딱 결심하면 주님이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 동기부여가 생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주일 아침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갖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간증처럼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공부를 하러 미국에 오셨다가 목회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지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근데 교회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힘이 약한, 성도도 숫자적으로 적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연약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이제 하셔서, 그래도 아주 재미있게 목회를 하시는 중에, 한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요. 뭐냐면, 지역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좀 교회를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어쨌건 아주 대형 교회, 큰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합치면 이제 숫자적으로 교인들이 늘어나고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교회를 합치는 것이 크게 어떤 법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합치는 문제가 의논이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는데, 안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달할 필요 없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쨌건 그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서 그러신다면 그렇게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안 합치기로 하고 이제 집에 오셨는데, 근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밤에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제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교회하고 합치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어떤 양무리들이 목자 없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양무리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양쪽에 목회자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교단이 다르면 안 되는 거고, 또 사실은 교회를 합치는 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합쳐야 될 이유를 따지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합친다는 게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딱 특별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특별히 내가 만약에 다시 교인들한테 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아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번복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성도들이. 아니, 무슨, 우리 표현대로 뭐 남자가 한번 말하면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더군다나 한번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거를 말을 바꾸면 이제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 대한 배신인 거죠. 목사님 혼자 이제 반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막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됐지만, 그러니까 기도로 그걸 갖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아니다, 이거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집합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고, 나는 교회를 합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이가 없다, 우리 목사님 못 믿겠다, 또 나는 반대다라고 해서 실제로 교회에 좀 처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떠나간 성도도 있고, 또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셔서 결국 교회를 합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정말 내가 교인들한테는 큰 잘못을 저지른 거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움도 있고 뭐 그랬지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길게 그 얘기를 오래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했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정말 목사님 표현대로 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다음날부터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신자들이. 그냥 뭐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새로운 거를 한 것도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교회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분인데, 뭐를 강조하려고 하셨냐면, 그때 내가 여기서 목회 생명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것, 그게 잘한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목회를 잘할 수 있게 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곁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간증이라는 것이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반화해서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를 합치는 문제를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민감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 교회 합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뭐를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또 그 간증에서 강조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57편을 보시면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시기함을 받아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 굴에까지도 숨는, 왜냐하면 이제 위험하니까요. 굴에 숨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위급한 처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몸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냥 굴에 들어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편 57편 보시면,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7편인데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또 뭐라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밝히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57편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울왕의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와 이제 살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결심을 했냐면 내가 내 마음을 확정했다. 내가 결심했다. 뭘 결심했냐면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환경, 내가 잘못하면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다윗 같은 경우는 죽을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좀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굳건한 결심이 있고 또 그 결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결심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딱 내가 이거 하겠다. 운동선수들은요, 내가 이거 정말 뼈가 부서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도 내가 운동해가지고 금메달 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될똥말똥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심하고 하더라고요. 또 돈 버는 분들도,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단이 어렵죠. 수단이 지금 내전이 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좀 연락을 해봐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옛날에 제가 케냐에 살다 온 지 한참 됐는데 그 옛날에 수단에 아들을 보내서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를 공급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 더운데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고 물도 제대로 안 나는데, 근데 비즈니스 하러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비즈니스 하시고 그걸 특별히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보내서 비즈니스를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상에 돈 벌려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딱 결심하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뭔가 화끈한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보시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있었습니다만 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왕족과 귀족 중에 좀 괜찮은, 용모도 괜찮고 똑똑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사람들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어떤 명을 따라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글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키워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쨌건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서 왕국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무리의 소년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 중에 특별히 6절, 7절에 보시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은 이름을 잘 아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보통 이제 바꾼 계명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명까지 시켜서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름 바꾸게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자기들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청년들을 훈련시켰다,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훈련받는 청년들,
근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데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거라고 할까요?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왕의 음식을 함께 먹는, 어떻게 보면 특혜죠. 뭐 산의 진미 왕의 음식을 먹으니까 특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이 청년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특혜이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만큼 특혜를 누리는 건데, 근데 이 포로로 잡혀온 청년 중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게 우리가 읽은 8절에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을 정했냐면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심을 했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을 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마 그 왕이 먹는 음식 가운데 먼저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이 결심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코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이 코셔 마크를 달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의 진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그 룰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룰을 어기는 것이니까 아마 그런 이유에서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심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심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쉽겠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의 포로된 청년이에요. 근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겠다고 얘기하면 이게 왕에게 거역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왕의 명령을 포로된 청년이 거역한다는 것은 이건 뭐 죽을 수 있다, 죽기까지도 할 것 같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그런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뭐 죽지 않았어도 이걸 거절한다는 것은 앞으로 출세를 못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왕의 호의를 거절했으니까 찍히는 거죠. 우리말대로 하면 쟤는 이상한 애다. 쟤는 뭔가 방골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좀 주의해야 될 애다,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앞으로의 출세길이 막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아주 총명한 청년인데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총명하고 지혜로운 청년인데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다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알고 또 어떠한 일이 생겨도 다 알지만 그걸 감당하겠다라는 굳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심을 하죠. 참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뭔가 조금 신앙생활 하는데 손해가 나한테 올까?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하지 않고 그냥 조금 뭔가 타협하고요, 뭔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또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결심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냐면 모세가요 애굽의 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롭게 살 수 있지만 그걸 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였다라고 히브리서는 모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실천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쉬운 결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왕궁에서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거기에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그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결심을 했다? 좀 대단한 결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거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너희들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결단을 내려라.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결단을 내렸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참 멋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 그건 너희 몫이지만 나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정말 주님을 향한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 내려야 될 게 참 많죠. 내가 정말 나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분명히 좀 뭔가 화끈하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는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재미로 좀 하시면 좋은데, 어떤 분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나중에 안 되니까 공금에 손을 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집사님에게 생활비가 없으니까 아이들 학비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돈을 꿔서 그럼 학비를 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도박장에 그거 들고 가서 또 탕진하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긴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분이 없으신데, 그런 분은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끊겠다. 그때 그 집사님 결심하셨어야 되는데 그거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거 말고도 긍정적인 것도 결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결심도 주님을 향한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좀 섬기겠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겠다, 아니면 기도하겠다, 또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다, 이런 결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이제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친한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권사님들 이제 임직을 하는데 임직 훈련까지 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예, 1+1, 2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투표해서 선출되신 그런 임직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들, 교육을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았는데, 또 우리 목사님 출발하기 직전에 부탁하셔가지고, 미리 좀 하시지. 왜냐면 막 준비를 하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원고까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재직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막 짧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마음에 탁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십니다만, 우린 이미 신임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요. 이제 가서 새로 권사님 되신 분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뭔가, 도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이 교회 보면 주먹 갖고 싸우는 일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먹 갖고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이 태권도 사범이 많이 계셔가지고 주먹 갖고 싸우면 진짜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런 분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좀 불편해도. 근데 대부분 말 갖고 상처를 입고 서로 아파해요. 예. 그래서 저는 재직들 분들의 가장 큰 자격이라고 할까? 훈련돼야 될 부분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그게 제일 재직 중에 중요하고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임 재직 저희도 뽑으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좀 어떤 결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앞이 좀 길었는데 뒤를 사실 좀 강조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인데, 자, 이 보세요. 이렇게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결심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먼저 다니엘이 환관장에 가서 관리 책임을 맡은 우리말로 하면 매니저예요. 매니저에 갔어요. 내가 이제 왕의 진미를 안 먹겠습니다. 근데 이 관리를 맡은 담당자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 직장 다니면 매니저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아랫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이 말단 직원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청년인데. 근데 보세요. 이 환관장이 충분히 거절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벌을 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마음이 열려서요, 다니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한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그것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먹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왕의 진미를 안 먹고 뭘 먹기로 하냐면 채식만 하기로 해요. 그런데 채식만 먹으면 고기 먹은 사람보다 비실거리고 더 뭐라고 할까요? 체중도 빠지고 더 형편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금 읽은 15절에처럼 오히려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지는, 더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원래 고기 먹는 것보다 채식 먹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한 게 아니고, 형편없이 먹었어도 오히려 잘 먹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더 건강하고 잘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결심을 내리고 주님을 향해서 결심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결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주님을 믿고 그 결심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쟁의 은혜를 받고, 물론 시련은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시련도 큰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면 요셉을 성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뜻대로 요셉이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은혜를 입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건 요셉이건 분명한 신앙의 공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좀 오래전에 읽은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그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좀 이렇게 약간 디테일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기로 마음에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좀 친절해야지.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루는 식당에 갔는데, 미국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날따라 이 서빙을 하는 그 아가씨가 굉장히 불친절했다는 겁니다. 제가 디테일한 건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와서 부족한 거 없느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또 와서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부르기까지 오지도 않고, 또 왔는데 그 물컵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던지듯이 놓고 좀 불친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왜 그럴까? 그 마음이 좀 상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친절하고 말이야. 내가 여기 손님으로 왔는데 좀 화도 나고. 근데 그 화가 날 때 마음을 이렇게 좀 본인이 결심한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일을 딱 당하니까 화가 좀 나지만 아니야. 내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말이야. 이런 일을 당해도 나는 친절하게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따라 아무 불평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주문을 안 한 건 아니고 주문하고 다 음식 먹고, 그 다음에 화내지 않고, 그 다음에 팁도 평소보다 더 두둑히 주고, 그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완전히 있는 거죠. 어쨌건 뭐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쁘면 팁도 적게 주고 뭐 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한 거죠. 얼마 후에 그 아가씨가 목회하는 교회에 온 걸 발견했어요, 목사님. 와서 이 아가씨가 목사님 아마 예배 끝나고 뭐 인사하러 왔는지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연을 들었어요. 그날 그 아가씨가 어마어마하게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자기가 손님들에게 잘 못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막 어떻게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이 괜찮냐고 그런 식으로 대하면서 그리고 팁까지 이렇게 많이 주고 가서 이 아가씨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아가씨는 이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목사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 목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잘못했다가는 교회가 창피를 당할 수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감동을 해서 그날 이제 교회를 나가야지. 그래서 가족까지 다 데리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부모님까지.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날 삐끗했으면 끝장나는 건데 내가 결심한 대로 하려고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그렇게 결실을 맺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결심하고 탁 했을 때 더 풍성한 인도하심 맛볼 수 있다는 그런 한 가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심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좀 좋은 거. 올해 성경 통독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벌써 4월달이 끝났는데 올해는 좀 성경 열심히 끝까지 봐야지. 올해 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다 우리가 결심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뭐 그것도 결심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게으른 사람 게으르지 말아야지. 저를 향한 얘기입니다. 좀 이렇게 딱 하나님 안에서 결심하고 우리가 그 결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실천하고 나면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 힘 가지고 하기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아까 말하는 얘기했는데 우리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거 우리 힘 가지고는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심들을 하시고 그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을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심을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동안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형통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